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유다서 1장 20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20절에서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세가 영원히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긍휼을 기다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성령을 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간 사람들,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지막으로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 잘못된 복음,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유다서를 마치면서 바른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20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이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바른 복음, 바른 말씀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여기에서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계획한 대로 믿습니다. 내가 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내가 믿는 믿음 말고, 내 생각을 믿는 믿음 말고,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 인생에 찾아오신 것처럼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계획이 있으시고 나를 온전한 길로 인도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결정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는 것은 자신의 인생을 건축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은 내 힘으로 살아야 돼. 그러니까 아등바등 내가 하여튼 어쨌든지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서서 내가 이렇게 뭔가를 이뤄내면서 살아야 돼 라고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시고 구원과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 그것을 믿는 믿음 위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세워가라 하는 것이죠. 이것이 간단하게 정리하면 자족하는 삶이고 만족하는 삶이고, 일상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고 그렇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이게 문제이기 때문에 나는 대충 사는 거야, 저게 문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무슨 자식들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나 그냥 오늘 그냥 술 마시고 그냥 놀 거야 라는 식으로 흘러간단 말이죠. 나는 큰 교회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말씀 연구하지 않을 거야. 나한테 기회가 주어지고 큰 교회가 허락되면 나는 말씀을 준비를 더 잘하겠지만, 나는 지금 성도도 별로 없는 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나는 말씀 준비도 그냥 똑바로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 속에 빠져서 하루하루를 자신의 인생을 온전한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일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이 자리, 이 환경이,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내 사명이다, 내 선교지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인생을 건축하며 살으라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내 인생이 참 보람 있는 인생이었구나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 뒷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죠? 성령으로 기도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성령으로 기도하며. 이것은 무엇을 반대하는 말이냐 하면 육신으로 정욕으로 기도하며의 반대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며,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기도했던 것과 같이 아버지, 제 생각은, 제 뜻은 내게 있는 이 무거운 잔을 치워주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이게 무슨 기도입니까? 이건 육신의 기도가 아니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육적 기도가 아니에요.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가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죠. 이게 성령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인생에 성령으로 하는 기도를 하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못 견딜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지금 너무나 힘든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결론을 가진 기도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권면을 누구한테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한 사람,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거죠. 아무나 이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나 자신의 정욕으로 쓸 것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세요. 내 환경이 지금 너무 힘든데도 이 시간을 하나님 해결해 달라는 게 아니라 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는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2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21절도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이게 사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라,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앞만 읽어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는 게 무슨 말이지? 근데 이것을 그냥 원문에 있는 뜻으로 이렇게 좀 의미를 나름대로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을 해도 돼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서 계속 지켜가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라. 이거는 좀 뭘 하라는 건지 조금 막연한데, 같은 말인데도 이렇게 원문을 좀 다른 식으로 해석하면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지키면서 사세요 이 말이에요. 이게 훨씬 더 명확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거, 고백하라고 하면 고백하죠. 어느 날 생각을 하고 그래 하나님 나 사랑하지. 그런데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이 생각을 늘 지키면서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맞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그렇게 하셨겠어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서 우리가 애를 쓰며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켜내지 못하면 우리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이런 일상을 나한테 주셨을까? 이런 일상은 내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이 주신 걸까? 내가 무슨 재수없는 인생인가? 나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팔자가 사나운가? 엉뚱한 길로 가기 쉽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지킬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영생에 이르도록,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모든 동안을 이야기하는 거죠.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예수님의 그 긍휼이 날마다 필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해라 하는 거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죽고 바로 천국에 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된 다음에도 이 땅에서의 오랜 기간의 삶을 살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숙한 길로도 인도하시고 또 누군가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길로도 인도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단 말이죠. 그런데 머리는 알고 있어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머리는 알고 있는데 우리의 육신은 머리가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육신이 머리를 초월해서 나 지금 이렇게 화내면 안 되는데, 나 지금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나 지금 이렇게 낙심하면 안 되는데 라고 머릿속으로는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데 때로는 육신이 그 머리를 이겨버릴 때가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의 긍휼,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이 하신 그 공로가 필요한 존재로구나 라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면서 우리에게 살으라는 거죠. 먼저는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인생을 세워가라. 성령으로,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으로 하는 기도를 해라. 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지키면서 살아라. 또 여전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필요한,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라. 이게 이제 유다가 우리 인생 가운데 권면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에요. 이 안에 무슨 전 세계 평화를 이뤄라, 무슨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그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막 가서 얼마든지 아프리카 가서 순교해라 이런 내용 없죠. 아주 일상적이고 오늘 내가 해야 되는 일이고 정말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 일인데 그러한 것들을 믿음의 사람들이 하루하루 해 나아갈 때 내가 내 인생을 바르게 살고 저 사람이 저 사람의 인생을 바로 살고 계속 넌 이렇게 살아야 되고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막연한 것 말고 오늘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어진 삶을, 때로는 사소해 보이지만 그러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다 모아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한두 사람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래서 이 세상에 무슨 역사가 새로워지고 이런 대단한 지도자들이 일어나서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들이 사소해 보이는 하루하루의 삶이지만 그 삶에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2절 읽겠습니다.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아멘. 여기서 어떤 의심하는 자라고 하는 말은 원어의 의미로 하면 어떤 다툼을 하는 자, 또 어떤 논쟁을 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서 전체를 보면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야, 예수 믿으면 부자 돼야지, 예수 믿으면 날마다 건강해야지, 그럴 거 아니면 왜 예수를 믿냐? 라는 식의 말을 하는 사람들. 야, 나한테 무슨 세상에 무슨 유익이 조금이라도 있어야지 내가 교회 가서 1시간 앉아 있어 주는 거고 헌금도 해주는 거지, 그런 거 없으면 내가 뭐 한다고 교회 나가서 앉아 있냐? 라고 하는 생각, 그런 논리. 예수를 똑바로 믿으면 왜 고난이 찾아오느냐? 마치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야 욥아, 네가 죄 안 짓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믿음으로 살았으면 하나님이 세상에서 너에게 복을 줘야지 왜 너는 그렇게 하나님에게 저주받은 것과 같은 삶을 사느냐? 라고 논쟁을 걸어오는 욥의 친구들과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죠. 얼마든지 있잖아요.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 이런 논쟁을 합니까? 본인들이 하나님에게 복받아서 이 땅 가운데 떵떵거리면서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복은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런 입방정과 같은 논쟁들을 한단 말이죠. 우리는 다 자격 없는 사람들인데
그 자격 없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특별한 사명으로, 그건 뭐 사실 은혜도 아니에요. 사명으로 다른 사람보다 더 쓸 것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명으로 쓸 것을 더 주셔도 그냥 그걸 가지고 자랑이나 하며 살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쓰고 누리고 삽니다. 그리고 그냥 끝나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로 이것을 주신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쓰고 베풀고 사는 사람들도 물론 그 가운데 있지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지, 이것을 인간의 논리로 만들어서 이건 내가 잘했기 때문에 줬고 너는 못했기 때문에 주지 않았고 라는 식으로 생각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교회로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논쟁이 나오는 것이고, 그런데 유다는 지금 뭐라고 해요? 그렇게 의심하는 자, 논쟁하는 자들을 어떻게 여기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라. 긍휼히 여겨라. 교회에서 막 자랑하는 사람, 교회에서 막 자기 큰 소리 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라. 왜 긍휼히 여겨요? 요 바로 앞에 뭐라고 써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받고 그리고 성령 받은 우리도 머리는 어떻게 사는 게 마땅한지를 알매도 불구하고 육신이 머리를 이겨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성령 받은 우리에게도 필요한데, 그 사람은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성령이 그 사람 안에 있지도 않고 그냥 교회에 나와서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복 받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당연히 우리도 예수님의 긍휼이 필요한데 저 사람에게 당연히 예수님의 긍휼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거죠. 욥기를 보면 욥의 친구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야, 너희들의 말이 다 옳은데 그렇게 옳은 이야기가 왜 그렇게 나를 아프게 하느냐, 이런 말을 하면서 부연 설명으로 그렇게 하죠. 야, 너희들 말처럼 내가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아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거라면, 하나님과 내가 떨어졌기 때문에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라면 내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냐. 그러면 너희들이 나를 위로해주고 오히려 내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을 도와줘야지, 왜 나한테 와서 날카로운 비난의 칼로 정죄만 하느냐라고 하는 말을 욥이 해요. 누군가가 교회에서 막 문제를 일으키고 엉뚱한 행동을 막 해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야죠. 아, 저 사람이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구나.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성령 받지 못했구나. 그러면 그 사람을 긍휼히 봐줘야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그 사람을, 그래서 알지 못하는 사람을 그렇게 날카롭게 정죄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고 성령 받았다는 너희들도 머리가 시키는 대로 몸이 움직이지를 못하는데 아예 모르는 저 사람이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느냐고 정죄하면 되느냐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3절입니다.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어떤 자,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불 가운데, 심판 가운데 끌어내는 일을 하세요. 근데 여기서 이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이 말은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안 믿으면 큰일 납니다, 지옥 갑니다, 뭐 이런 우리의 어떤 얄팍한 말로 저 사람을 굴복시켜서 예수를 믿게 만들어라, 이 얘기가 아니고요. 이 이야기는 사실 유다서 전체를 이렇게 보면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이 말은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러한 일상을 주실 것인데, 그러한 일상을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다 보면 너희의 삶이 그 사람을 그 불 가운데에서 끌어내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옳은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말로 누군가를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저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저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고 예수께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하는 일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 삶을 살아가던 동안에 그 삶이 일을 해서 불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불 밖으로 끌어낼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아니, 아버지 노릇도 하지 않고 맨날 돌아다니면서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면서 낚시나 다니고 이러면서 거기서 낚시터에서 야, 그래도 너 예수 믿어야 돼. 네가 믿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 라고 얘기해 봐야 그거 소용없다는 거예요. 어머니 노릇도 제대로 안 하면서 맨날 어디로 쏘다니면서 그냥 차 타고 어디 가면서 야, 너 그래도 너 예수 믿어야 돼. 예수 안 믿으면 너 큰일 나. 이런 거 암만 얘기해 봐야 그냥 입방정이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여기서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무엇으로 거룩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옷을 입음으로 우리가 거룩해지고 깨끗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옷은 그 사람의 육체까지도 더럽히는 옷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랑은 좀 다른 거죠. 완전히 다른 반대쪽에 있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서 깨끗해지고 온전해지고 거룩해지는데 어떤 사람들은 더러운 옷을 입어서 자기 육체까지도 더러워지는 그런 옷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 이런 옷이 뭘까요? 결국에는 정욕의 옷이겠죠. 정욕의 옷. 그리고 정욕에다가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복음을 적당하게 섞어가지고 마치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에게 쓸만한 짓을 하면 하나님이 내 정욕을 채워주시는 어떤 소원을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미워하라는 거잖아요. 미워하라는 게 뭐예요? 그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은 날마다 잊지 말라는 것이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할 때 아무리 그 사람이 세상에서 복 많이 받고 하나님에게 복 많이 받은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그 사람 막 재산도 많고 막 자식도 잘 되고 아무리 그런 사람이 나한테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아니야. 하나님은 내가 뭘 잘하면 뭘 대단한 걸 주시고 내가 뭘 잘못하면 갖고 있는 것도 다 뺏어 가시고 그런 분이 아니야. 그게 하나님이라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나? 라고 하는 바른 믿음 위에, 복음 위에 서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24절 25절 읽겠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너무너무 소망이 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지금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보호하신다.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것이다 이러죠. 우리가 너희는 거침이 없어야 되고 너희는 하나님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야만 된다 이러면 낙심이 될 거예요. 어떻게 섭니까? 내가 사람 앞에서도 바르게 못 서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 머리칼까지 세시고 마음까지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흠이 없이 섭니까? 그런데 이걸 지금 누가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흠이 없게, 거침이 없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결국에는 그 자리에 서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지금 결론을 내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실 무엇을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냐 하면 좋으신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 만들어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인간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구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곤두박질 치더라. 바벨탑이나 쌓다가 그냥 망하더라.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결국에는 흠이 없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세워주시더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의 힘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내 마음에 들든지 들지 않든지, 내 생각과 계획대로 되든지 되지 않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 가운데 우리가 만족하며 일상을 살아내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의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일을 하신 것이지, 사실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골리앗을 때려 눕힌 것은 그냥 하루에 일어나는 일이지, 하나님이 정말 다윗의 인생을 온전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일들은요, 자식들이 속썩이는 거거든요. 그러한 일상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다윗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만히 들어온 사람과 같이 하나님을 통해서 일확천금을 꿈꾸려고 하는 신앙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환경과 시간 가운데 늘 만족하며 자족하며 일상을 온전히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